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잘 진행이 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감사죠. 네, 감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죠. 네,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한 가지 추수감사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추수할 수 있는 열매일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있지요. 만약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름 내내 농사를 짓고 곡식을 돌보고 과일나무를 돌보았는데 거둘 열매가 없다면 마음이 헛헛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허무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삶에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곡식이나 또는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13장부터 17장 사이에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이 15장인데 이 15장에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열매 맺는 삶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신다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던져 버려라. 혹시 올해 열매 맺지 못하신 분들 손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예,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볼멘 소리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또 뭘 해? 여기 소리 너무 좋은데요? 훅 제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도가 좋다니. 네.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또 뭘 해? 자꾸만 뭘 시키는 거야?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를 듣는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가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소리도 벅찬데 교회에서도 또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면 힘들지 않아? 도대체 우리의 쉴 곳은 어디야? 숨을 곳은 어디야? 안식할 곳은 어디야? 라고 힘들어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거의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자주 듣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열매 같은 게 없으면 누구 책임이죠? 목사 책임이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교회가 몇 년 지나면 좀 커져야지. 하나둘의 교회 좀 배가 했나요? 5년 지났는데 배가 못했죠. 둘의 교회 5년 지났는데 배가 하셨나요?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죠. 연말이 되면 목사들이 괜히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초조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등록한 성도는 얼마나 될까? 세례 준 성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뭐 하고 있었지? 이러면 이제 그렇지, 나는 올해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사역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열매가 없으면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진데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어요? 성도님들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그런 압박이 없어요.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이 압박과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 맺는 방식,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식을 뒤집습니다. 보통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죠.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해야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어라고 하는 열심히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방식에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열매도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일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매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일부 예배 때 돈 이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아닌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하라? 돈 벌라 하잖아요. 요즘은 이런 트렌드가 있다며요. 작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네, 하여튼 세상에서는 가시적인 것들을 열매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 되고 좋은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방식 그리고 그 열매를 설명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유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제자들도 이해하기 쉬웠고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쉬운데요,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죠? 네,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끝나죠? 네.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죠? 농부. 조금 더 늘리면 포도원 지기. 자, 그럼 예수님은 뭐에 비유되고 있어요? 포도나무. 그러면 제자들은 뭐에 비유되죠? 가지. 성도들도 가지.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감사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주 쉬운 원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묵상과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하다. 예, 거하다. 거대하다가 아니라 거하다. 그 안에 머무르다라고 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 그런데 이 메노가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메노가 5절에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 메노이고요.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에서 거하면 거하다도 메노. 7절에도 내 안에 거하고 또 메노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는 단어하고 붙어 있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는 것이고, 이걸 좀 더 구체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여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수련을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열매 맺는 살려면 그럼 친구들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요. 열심히 살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대답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고 거하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듣냐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청년 손 들어보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답 안 나와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니까 번아웃되고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하면 됩니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영적 양분이 공급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방식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엔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열매하면 돈, 명예, 권세,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겠죠. 또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과 10절에서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 이 계명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사랑인데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 연말에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점검할 때 또는 둘의 모임을 점검할 때 열매를 점검할 때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나? 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 맺는 방식과 열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 거하면 돼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더라도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얻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저는 이 사랑을 안식에서도 찾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날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창조의 일부입니다. 혹시 여기서 안식하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안식이 없어요 라고 한번 있으신가요? 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이 순서가 잠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죠? 신약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이 왜 예배를 드리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날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죠. 여러분 달력 보시면 주일이 맨 처음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뭐라고 하죠? 주말. 일요일을 주일, 주의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달력이 월요일부터 되어 있는 달력을 찢어버리세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창조 원리 맞지 않습니다.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뭐 하죠? 예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일날 또 뭐 해야 돼요? 안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일날 예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6일 동안 와서 사랑을 받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세요, 하나님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이 바뀌었나요?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쉬어라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열심히 했으니 휴가 가라. 열심히 했으니 월차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먼저 안식하라 하십니다. 안식하고 사랑을 받으니 그 다음에 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걸 바꾸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학생들을 키울 때 보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 다 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먼저 누렸으니 누린 것에 감사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복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쟁취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 기도 응답으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해서 헌금 많이 했으니 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헌신 많이 했으니 그 보상으로 내가 크고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순종과 헌신의 근거는 뭐가 먼저 있어요?
사랑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렸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억지로 짜내고 억지로 헌신을 강요하고 억지로 무언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이게 안 통하니 어떤 경우에는 겁박도 줍니다. 그렇게 헌신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하셨어요? 치실 거야. 전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죽어요. 하나님이 눈 한번 딱 뜨시면요, 여기에 살아남을 존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갈 거라면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강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강당 교류에서 제가 요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시는 게 당연하죠. 작년에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자, 보고 계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세요. 자, 미션 10초 드립니다. 자, 보세요. 1초, 2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네. 거기 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서로 사랑의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지체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지체의 눈을 5초도 못 쳐다봐요. 네. 여러분, 서로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사랑은 의무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요. 특권을 누린 거죠. 그 특권이 흘러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지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없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뭐죠? 그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세상에선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려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함으로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묵상이 필요하죠, 여러분.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묵상이고 여러분들의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해석한 거는요. 첫 번째는 날마다 아침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지가 살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삽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거나 힘 있거나 그래서 이 땅을 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아침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묵상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머무르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거하면 되죠. 함께 거할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세요? 5분? 우리 찬양대는 몇 분 정도 하세요? 묵상 하루에? 10분? 이걸로 다 안 되면 20분? 묵상을 하는 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이건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5분 묵상하셨으면 5분 기도하셔야 되죠. 묵상이 기도니까 5분 말씀 보셨으면 5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5분 정도 기도하셨으면 이때는 5분 정도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듣질 않는 거예요. 이때 침묵을 하게 되는데 침묵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침묵이 이게 원래 세트예요. 그러면 5분만 하면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여러분 15분이 길어요, 짧아요? 자, 묻겠습니다. 15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길어요? 짧죠. 짧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너무 짧아요. 좋습니다. 그럼 10분을 합시다. 10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10분 침묵하는 거 30분이요. 짧아요, 길어요? 여기는 길어요. 네. 네, 길어요. 예, 15분 짧고 30분 길다. 그럼 20분을 맞출까요? 네. 여러분, 짧다 길다를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유튜브 보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TV 보는 시간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유튜브 몇 분 정도 하세요? 검색이든 하여튼 핸드폰을 열어서 하는 거 몇 분 정도 하세요? 하루에? 많이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몇 분 정도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평균적으로 몇 시간 한다고 하죠? 네?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이 침묵을 막지 못하게 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딱 켜서 그 유튜브나 뭐 쇼츠인가 뭔가 많잖아요. 이거를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과신하지 마십시오. 과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봤는데 충격적인 인사이트였어요. 이걸 만드는 사람은 한 명이 만들지 않죠. 최소한 몇 명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그렇죠,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너무 재밌어서 빠져들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해요?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곧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세상은. 돈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컨텐츠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안 하려면. 제가 그 신방을 다닐 때 요즘 기름값도 아깝고, 그래서 우리 삼성역에 차를 주차하고 지하철을 다니는데, 제가 지하철 다니는 건 아니죠.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섭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요. 길 가도 그렇죠. 이러고 다니는 거죠. 거의 90% 이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묵묵히 한번 봤어요. 뭔가 홀린 사람들 같아요. 저도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에 그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깨워져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내가 좀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시간들이 줄어들고, 대항해서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을 갔었는데 흑백 요리사가 그렇게 재밌다며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1화 2화만 보면 10화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 1화 2화를 못 봤습니다. 10화까지 갈까 봐. 그런 세상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는 이 훈련들이 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부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하나의 팁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방식들이 있겠죠. 그 안에 거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머무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공허해지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깨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회가 찢겨지면서 서로를 향한 비방과 그리고 비난이 난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이 사랑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으로 오는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맨날 얘기하시죠. 나는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강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갈 때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